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해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들 다하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좀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이런 저희들 매 순간순간 기도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청명한 가을 아침 맨하탄 교회 성도들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함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사막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주 안에서 진리와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삶의 감사와 감격을 잃고 곧 불안해하며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며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망각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지난 한 주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의 습관과 방식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세월 저희 삶과 교회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의 과거의 삶과 만약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의 삶이 어떠하였을지 저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과거의 삶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이웃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그곳이 어디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숙 권사님 남편이신 엘버트 웰치와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사히 맨하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사는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주님과 저희를 향한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교육과 기도로 모든 헌신하신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와 시간, 물질을 헌신하시는 성도들과 가정들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청년부, 목장들 안에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간증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7년 전에 맨하탄 교회를 선보러 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감상하시기에는 좋은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미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년 정도 지났으면 조금은 잊어주셔야 돼요. 7년 전 것까지를 다 기억을 하신다 이러면 설교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때는 새벽 예배 때 했었던 때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다행히 또 많이 출타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예배는 안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을 때, 이제 유학생으로 있을 때 한국에서 아는 분이 제가 한국 들어간다 이러니까 연락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들어오는 길에 그러면 선물을 좀 사다 주면 내가 그걸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브랜드의 옷을 사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러 아울렛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브랜드를 기억할 때는 브랜드 로고가 요만했어요. 조그만했어요. 보일랑 말랑.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로고가, 마크가 이따만한 거예요. 보고는 저는 이 약간 보일 듯 말 듯한, 티 낼 듯 안 낼 듯 이런 게 좋은데 너무 이게 드러내 놓으니까 너무 크니까 좀,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한국으로. 그런 옷이 있던데, 그런데 마크가 너무 크더라. 그래서 촌스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외의 대답이 왔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요즘 유행은 뭐냐면 이 마크가 커가지고 이 옷이 어떤 브랜드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꼭 사오는 거예요. 작은 거 찾지 말고 큰 거, 제일 큰 거, 그거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걸 사갔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옷이 날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옷을 잘 입는 분들은 보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맵신하고 패셔너블하고 뭐 꼭 비싼 옷, 값비싼 브랜드의 옷, 뭐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좋은 옷을 입으면 또 좋겠지만 또 때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을 입을 줄 아는 것도 좋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같은 사역자였는데 병원 신방을 가셨는데 그 신방에 앞서서 장례식장 영안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가시면서 거기 가면 보통 넥타이를 어떻게 합니까? 검정색을 매시고 가셨는데 이분이 병문안을 가시면서는 깜빡하신 거예요. 넥타이를 안 바꾸셨어요. 근데 그 병원에 계셨던 분이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예, 오셨습니까? 이런데 약간 느낌이 쎄한데 나중에 이제 돌아 들어오는 소리는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나 뭐 빨리 죽으라고 검정 넥타이 메고 왔냐?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러 오늘 올라와서 그냥 반바지에 반팔 입고 아우 시원하다 이러고 올라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시겠지요. 저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막 가자는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형식을 따진다, 형식주의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리나 상황에 맞게 입는 것, 의복을 갖출 수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옷 하나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본문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원래 초청하고 오기로 했던 사람들을 모시러 갔는데 거절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싹 진멸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종들을 다시 보내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도록 한 거죠. 그랬는데 임금이 다시 잔치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옷이 변변치 않은 한 사람을 보고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야기에서 이미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언짢은 일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심판한 것, 그것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그 왕의 종들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왕도 화가 나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왕이 그들을 죽인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이 좋은 자리에 참석해 있는 한 사람, 옷을 변변하게 입지 못했다, 예복을 입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쫓아내는 것,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천국 잔치의 비유잖아요. 이 혼인 잔치에 기뻐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나가라, 괜찮으십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교회로 상황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보통 총동원 주일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친구, 친척,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주고 그날은 잔치 음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개는 강대상 옆에 이제 표도 막 붙이잖아요.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뭐 이런 구절도 써놓고. 저희 교회도 만일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총동원 주일, 초청 전도 주일 뭐 이런 걸 하면서 기도로 준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거절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가득 찼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기서부터 저 바깥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쭉 둘러보면서 인사를 하다가 어느 분하고 딱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고는 얘기를 하지요. 아유, 어떻게 오늘 오셨는데 근데 왜 옷이 그러세요? 집에 옷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정장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안내하신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분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다 오실 태세네요.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올 거요? 네, 다 안 온대요. 청년들은 역시 내 편. 안 오죠. 이런 교회를 왜 오겠습니까? 지금 성경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왔는데 옷이 없다는 핑계로서 나가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처지가 참 안쓰러웠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왕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어요. 미리 초청된 사람도 아니었고요. 계획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어떡하겠냐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 2장 앞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의 사람들을 이제 일꾼들을 구하러 나가는 이야기지요. 그래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 때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하루를 마감하는 일과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1시간을 남겨놓고 일과 마감 직전에도 시장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오늘 어떡하지 고민하는 사람.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저희 속칭 노가다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쫓겨난 사람이 이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일을 나가려고 하다가 아니면 어떤 그 주인이 와서 자기를 하여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부르니까 갑시다 이러고 끌려갔던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왕이 오라고 한다고 끌려온 사람이라면 잔치에 입을 예복은커녕 1년 내내 옷 한 벌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떡할 거냐. 예복을 살 돈도 그리고 사러 갈 시간도 여유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떡하나. 하나님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스라엘에서 옛날 배경은 그렇습니다. 옷을 이 사람들은 한 벌 가지고 바깥에 나가고 외출복이 되고 돌아와서는 밤에 그 옷을 덮고 잡니다. 이불이 됩니다. 옷이 곧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우선 담보로 그걸 가져가더라도 밤에는 이 사람이 그 추위에 덮고 잘 수 있도록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무자비하게 참 야박하게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아니 이 옷 하나 때문에 째째하게 이렇게 구신다면 이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쩌면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는가? 이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가?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사실 이 본문이 저에게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많은 의문과 반항심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본문이었고 좀 시험에 든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 당시 반항심으로 에이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제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맴돌면서 질문을 던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다가 무슨 질문이 딱 생겼냐면 지금 쫓겨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질문이 딱 들었습니다. 지금 쫓겨난 사람이 몇 명이지요? 너무 어렵습니까? 한 명이지요. 예, 지금 쫓겨난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과 답을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냐? 처음부터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예복을 살 수 없었는데 그것이 저의 가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 쫓겨났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 뒤집어서 말하면 쫓겨난 한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뭐를 입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어떤 재정 상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왕이 베푸는 그 호사스러운 잔치에 입고 갈 수 있는 예복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값비싼 그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이 예복을 입고 앉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냐면 당시 가난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주고 그리고 예복을 사서 잔치에 참석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잔치에 참여할 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 주최 측에서 사실은 예복을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잔치에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러면 그 명령을 하실 게 아니라 종들을 보낼 때 부자를 데려와라. 아니면 집에 예복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가서 만나는 대로, 즉 아무나 데려오라 라고 하고 지금 모두가 입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또 이스라엘에서 결혼잔치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예복이 무엇이길래 주인은 이 예복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매정하게 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시킬 정도로 중요한 이 옷이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예복이 무엇이냐 깨닫게 됩니다. 이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복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입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스 시절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정말 발현이 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씀도 좋고 사역도 잘하시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총각 전도사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저희가 알게 됐는데, 총각 때 이제 좋으니까 탐이 나잖아요. 저런 사람 너무 좋으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중에 너무 탐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전도사님의 생년월일을 알아내셔가지고는 어디를 가셨을까요? 점집에 가신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셨어요. 무당을 내보이면서 이 사람 좀 봐달라고. 참 한국에 별스러우신 분들 많죠. 어떻게 목회자의 생년월일을 알아가지고 무당한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갔는데 생년월일을 딱 주니까 그 무당이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참 용한 무당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빨개,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래요.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빨개. 7년 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빨갛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느 분이 회중석에서 그랬습니다. 빨갱이, 공산당.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흔적이 보인다는 그 말이지요.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저희 몸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 예복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입었는데 이 사람은 안 입고 있을 수가 있을까? 왜 안 입었을까? 왜 안 입었을까요? 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예복, 왕이 나눠주는 그 예복을 거절했을 가능성입니다. 아니, 지도 가난하면서 왜 왕이 주는 그 예복을 거절할까? 그죠? 자기가 예복을 살 수 있는 형편도 아닐 텐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거절했을까?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 사람이 가난하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전제에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은 뭐냐면, 정반대일 수는 없을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예요. 아주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기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다른 말로 아주 짧은 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어떤 일에 초청을 받고 그 정도쯤이야
우리 집에서 드로우 쫙 열고 뭐 입고 갈까? 쭈르르 요거를 입고 가면 왕이 나눠주는 그 옷보다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 더 비싸고 더 고급지고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자기는 100% 확신한다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이런 질문하면 조금 움츠러드시잖아요. 그래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대답이 대다수인데, 확신을 한다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이러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이거였답니다. 나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했어요. 100만 불 했어요. 100만 불. 우리 교회에 나만큼 한 사람 없다고. 100만 불 내가 헌금 도네이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천국에 갑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되어졌던 거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력, 부자가 아니라 또 어떨 때는 능력, 학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이룬 어떤 업적에 따른 지위,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쫓겨난 사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거나 능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저 임금이 주는 옷, 예수라는 옷보다 자신이 입고 온 옷, 어떤 옷? 마크가 이렇게 큰 옷, 구분이 되잖아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내 모습, 눈에 띄는 내 모습, 그걸 더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입고 왔을지 모르는 그 예복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능력, 재력, 지위, 어떤 지식,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분의 십자가 때문임을 저희가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가, 그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의 예복 되시는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또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쩌면 종들의 실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왕이 나눠준 이 예복을 거절하는 것을 본다면 종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옷 말고 이 옷 입으셔야 된다고. 이게 입장권이라고. 왕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전에 이들이 먼저 서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줄 수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끝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쫓겨나지 않고. 에스겔 3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명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도 죽게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책임을 하나님 누구한테 물으시겠다?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당신의 종들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나누는 그 일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또 책임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 그것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뭐 복음 전도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고는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요. 쉽게. 여러분 혹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웬 시? 꼴에 이래도 제가 시 좋아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서점 가서 시집도 사서 이렇게 읽고 좋잖아요. 시가 함축적이고 막 이렇게 잘 그려주고. 천상병 시인이라고 아주 좋은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글이 아주 함축적이고 좋습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야,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저는 좋은데. 이 대조도 한번 보세요. 새벽빛이 와서 닿고 노을빛이 와서 또 놀고 단둘이서 놀다가 그러고는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풍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냥 그 모든 인생을 함축적으로 딱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고는 그 소풍이 끝나는 날 다른 말 하지 않고 아름다웠다. 얼마나 여러분 참 멋진 인생 같습니까?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아름다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 별로 말하기가 싫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즐기고 오라고 하는 소풍인가 하는 질문을 저희가 사실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지요. 인생은 출장이다. 제가 한국에서 저희 교단 본부에 선교국에 있을 때 처음 선교지로 이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잘 모시고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한 10대 명을 잘 모시고 공항에서 잘 모시고 비행기 잘 타고 이제 가서 선교사님도 뵙고 사역도 잘 보고 잘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소풍을 잘 하고 왔습니다. 일과에서 벗어나서 해외로 소풍을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귀국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저희 선배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그러는 거예요. 서 목사님 빨리 보고서 내야지. 네? 무슨 보고서? 제가 가는데 저한테 장난치시느라고 보고서가 있다는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다들 짜고 잘 갔다 와라 이래놓고서는 갔다 와서는 보고서 내야 돼. 그래서
그때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정들을 다시 정리하고 요일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막 정리해가지고 급하게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과 출장 다르지요. 소풍은 그냥 가서 그냥 말 그대로 즐기다 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풍 어땠어? 이러면 이 시인처럼 아름다웠었어요, 좋았어요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출장은 다릅니다. 출장을 보내신 분의 그 목적, 뜻에 맞게 그 일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 것이 출장,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좋았더라고 감상만 하면 되는 그런 소풍 같은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아름답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출장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저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심령들, 주변의 사람들, 교인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찾아 처음 나오는 그런 분들, 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예복을 나눠주지 않아서, 아니 아직 예복을 입지 않고 아직 앉아 있는데 그것을 점검해 주지 않아서 잔치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그 예복을 입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또 우리 맨하탄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아버지의 천국 잔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이 예복을 입고 주의 잔치에 끝까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복을 거절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이 예복을 거절하거나 아직 몰라서 입고 있지 못한 영혼들을 보게 된다면 저희가 사랑으로 권하게 하시고 이들 역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과 또 이 교회의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미 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한국에 계시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창 목사님 네 분께서 오셨습니다. 또 환영해 주시고 앞으로 또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휴스턴 목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많은 음식이, 정말 천국 잔치 같은 음식이 준비되었으니까 가셔서 많이 교제하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 중에서 특별히 광고를 드리면 이미 광고가 좀 이렇게 카톡으로도 갔는데요. 김희숙 권사님의 남편 알버트 웰치가 그 지난주에 그 여행 가시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어서 응급처치를 잘 이렇게 좀 케어를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내리셔서는 또 이머전시를 가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또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걱정이 좀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저씨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는 예배 시간에 본당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까지 이 맨하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주중에 LA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LA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아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떠나서도 우리 맨하탄 교회를 잊지 않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지만 또 여러분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사역 또 교회를 섬기시는 것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또 박 목사님과 교제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셨어요. 저는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갈 예정으로 미국에 왔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벌금을 내고 한 달 정도 여러분들에게 또 후임 목사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노목사님 가시는 건 제가 뵙지를 못했고 우리 성목사님 가시는 것을 제가 알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도 이제 오늘 말하면 목사님이고 바울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예배도 같이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교인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휙 떠나버리시니까 또 교인 같지 않기도 하고 목사가 교인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 여러분 한번 가져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자 답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이제 바울이 먼저 목회를 하고 그다음 대를 이어서 이제 아볼로가 목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그들을 지도하도록 보낸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가 하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바울은 농사를 예를 들면은 이제 씨를 뿌리는 심는 자였다라고 하면은 아볼로는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던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교육적 이동을 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에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 또 교회 열심히 또 구전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마다 그 재능과 은사가 좀 다른 것을 목격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 물 주는 이가 더 물을 잘 준다. 아니다. 씨를 뿌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떤 분은 물을 주고 어떤 분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사역자들도 자신이 받은 은사, 사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더 좋고 덜 좋다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사임을 했고 노 목사님도 사임에 가셨고 오늘 우리 수임 목사님도 사임 인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또 오실 또 이 목사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혹 과거와 다르다고 해서 현재와 또 오실 분이 다르다고 해서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이분은 이런 면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저분은 저런 면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역할이 다른 것이지 더 좋고 덜 좋은 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고 혹 이제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이성호 선생님 앞으로 오실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님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복음을 전도한 것이나 또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어진 것은 바울이 오고 싶어서 왔고 아볼로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들이다. 주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오셔서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오고 싶어서 왔던 건 아니고 또 뭐 떠나가고 싶어서 떠나갔던 것은 아니었던 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서목사님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교회 내 사랑도 많고 또 참 선대들 내주셨기 때문에 오래 계시고 싶은 마음도 아마 계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참 말씀이 탁월하시니까 오래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서 교회 소식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난 1, 2년을 쭉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보내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운해하시거나 섭섭해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하니까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 필요하시니까 또 보내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목사님을 이제 사임이 잘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서목사님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으로만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가시는 곳이 신학교, 목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 복을 받았지만은 오늘날의 이 혼탁한 시대에 좋은 목사 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시는 걸음을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넓고 넓은 캔사스의 작은 이 맨하탄의 정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의 뜻 가운데서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게 해주셨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서목사님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과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귀한 목사님들을 잘 양육하는 그 일들을 우리 목사님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주께서 은사를 더욱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삶의 은혜를 내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종들을 보내셨고 또 보내실 것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주 예수들이 그러한 목사님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좋다 안 좋다 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거나 또 저렇게 채워주시거나 하는 그러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잘 다듬어져서 저희 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인을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들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날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